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름다운 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발.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대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때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로부터 또 한 8, 9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들인데 그걸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상 잡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가니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하게 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약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고달픈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키면서 했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종으로. 남은 사람은 불과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할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오늘 말씀대로 되어질 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온이라고 했는데 시온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을 뜻하는데 성도들을 말하는 그 대명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성도들을 부를 때 이제 시온 또는 예루살렘 그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8절에 보면은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그러면은 파수꾼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리 높여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노예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품어주시며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니까 노래하며 서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9절에도 또 너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7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있었으니 웬만한 것도 다 무너지고 터전도 다 황폐하게 되고 어렵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잘 해 주실 거니까 함께 기쁘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9절 끝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죄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이제 다 값을 주고 다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열방 바벨론에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땅 끝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삶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7절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찌그리 아름다운 곳.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가요? 발이. 근데 우리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균형이 잘 잡혔어도 발이 아름다운 사람은 드뭅니다. 이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그 세계적인 영웅 김연아 외모적으로 얼굴이랑 얼마나 말을 균형 잡히고 잘생겼습니까? 근데 그 발을 보니까 임혜진 집사님 발보다도 안 예쁘더라고요. 뭐 그냥 여기저기 그 한번 그 TV에 보여주는데 상처가 나가지고 여간 참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또 여자분들 아주 예쁘고 그럴듯한데 하이힐을 신기 때문에 발을 보면은 예쁜 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그 발까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고 감탄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단순히 여기 발이 예뻐가지고 발을 아름답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발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행동하는 걸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행동하는 것. 여기저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행동하는데 말도 하고 행동하는데 결국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과 행동은 갑자기 그냥 나오는 것인가? 아니고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고 자기의 사상, 정신, 지혜, 지식, 영혼에서부터 말이 나옵니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아름답다는 건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하는 말과 행동이 아름답다는 것이고 그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 정신, 자기의 지식, 지혜, 또 깨달음, 어떤 사상,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말에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뭘 말해? 자기 속에 있는 진실을 표현한다 그거예요. 곧 그것도 자기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정신 속에 평소에 생각하던 거 그거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이 아름답다는 건 단순히 발이 예쁘다, 못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사람은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아름답고 또 그 말과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마음속의 생각, 정신, 사상, 또 어떤 깨달음, 자기 영혼의 상태로부터 말이 나오는데 곧 그거는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시며 아름답게 보아주시는가 그거예요. 첫째로 7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첫째로 뭡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일반적으로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예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막 마음을 후벼 파는 소식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용모가 예뻐도 정말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책망하고 징벌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잘못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꾸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해보셨지만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야단을 칠 때 정말 밉고 잘못되기를 원해서 야단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모르죠. 또 요즘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별별 사람 다 있으니까. 정상적으로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미워서 잘못되라고 야단치거나 꾸중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잘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야단칠 때에 그 부모님이 나를 어때서 야단치는가를 참으로 깨닫는 그 사람. 그 아들은 소망이 있고 앞으로 잘 될 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우리가 3년 전에 그 표 했었잖아요. 표 말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어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신구약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까지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사람의 꾀로 또는 사람의 어떤 사상으로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있는데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깨달음과 사람의 지혜, 지식에서 나온 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참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영원히 존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 나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무궁한 것처럼 그 사람의 행한 아름다운 행실들이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엇도 아름답다? 발까지도 아름답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만들고
그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축복이 되는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말을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진실한 사람이다. 예심이 많은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용모와 관계없이 아름답게 봐준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발까지도 어쩌더라? 아름답게 보아주시더라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 왜 평화가 깨지고 불편하고 불화한 관계가 만들어지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잘못해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는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또 불화, 불편,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어느 쪽이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평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목하고. 부모, 자녀지간에도 부모든지 자녀든지 서로 간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거리낌 막힌 것이 없이 아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거를 회피하고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불편하고 불화가 반목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실 일은 없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그리고도 그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낌이 생기고 가로막히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평화로운 관계는 깨지고 불화하고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럼 평화를 공포한다는 것은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히고 지금 꺼리낌이 생기는가? 그걸 찾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가로막힌 것 없이 정말 편안하고 기쁜 그런 마음이 되는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잘못한 사람 쪽에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불편하고 불화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인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남편이 잘못했다, 부부간에. 그런데 남편이 자기의 잘못한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우겨대고 나갑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 사이는 어떤 관계다? 불화, 불편, 반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겠는데 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너 그렇게 이해해요. 내 다음부터는 조심하리다. 저 아멘 하니까 남편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죠? 남편에 대해서 거리끼고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가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화를 공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죄 원청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평화, 새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마음이 딱 돼가지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신학교에 다니는 교인인데 내가부터 이해하자. 내가부터 너 그렇게 받아주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상대에게 사과를 청하고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용모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자존심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인 환경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저렇게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구나. 먼저 화해하자고 하고 평화로운 그런 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바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은 발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행동,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져가는 그런 행동,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그런 그 믿음, 영적 상태, 그걸 아시고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럼 좋은 소식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예수이시지만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삼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이시다. 천국 복락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실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죄가 있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죄에서 다 벗어나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과연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신비한 비밀을 다 알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받들고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런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자고 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는 행동,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주신다?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거야, 아름답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공포하며.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은 죄, 모태에서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죄를 용서받으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 또 이제 마귀 종노릇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발,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는 행동 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아주신다 그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죄 용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을 갈지 못 갈지 확신도 없이 그냥 다니면은 사람이 볼 때도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안타까우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완전 무결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더럽고 흠이 있고 죄가 있지만 대적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살다 죽어도,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세상을 떠났을 때에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때로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암으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의 사후 좌우할 권세를 가지는데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예? 암 걸려서 죽었다고 지옥 불바다로 보내겠어요?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너 지옥 가라 그러겠어요?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어요.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되게 시원찮아요. 천국으로 보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미 죽었던 영혼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올리신다. 그거예요, 천국으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단 사입이 어떤 자들이 와도 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현실에 당한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까지도 아름답게 보시고 그 영혼, 그 삶 자체를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확실한 건 이 세상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큰 일에서부터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된 일은 잘된 일대로 누가 주관하셔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못된 일은 못된 일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잘된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못된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잘된 건 누구 탓? 자기 탓. 못된 건 조상 탓. 잘된 건 자기 탓. 못된 건 목사 탓. 그게 아니고 잘된 일이나 못된 일이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못된 일은 못되라고 그래서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격들로 나가던 신앙생활.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욕심으로 나가던 그 신앙생활. 그걸 바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잘해줄 때만 아버지 어머니하고 조금 잘못해 주는데도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는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잘못해 주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해 줄 때. 뭔가 깨달음을 주고 뭔가 돌이키고 뭔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부모의 그 사랑스러운 뜻, 나를 바로 세우자 하는 그 부모님의 뜻, 그걸 깨닫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 뭐죠? 아름다운 거예요. 야, 네가 이제 참 철이 들었구나. 네가 이제야 정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구나. 부모의 심정을 이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삶,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실 때도 아름답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모적으로 너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발까지도 아름답게 보아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